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오랫동안 배워야 한다 할까요? 가장 오랫동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를 기다린다 할까요? 젊을 때도 기다려요. 연인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기다립니다.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리고 전어를 구워놓고 집 나간 며느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죽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늘 생각해 보면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기다림이 늘 아름답게만 느껴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금이 갑니다. 때로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 속에 아름다움도 있어요. 뭔가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불안, 한숨, 애씀, 인내 또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도 다 함께 들어있는 게 기다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에 기다림의 깊은 의미는 항상 그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시므온,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다르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마음에는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뭔가가 응어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허비의 시간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시므온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도 당연한데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이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 더 핵심이다 이거죠.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 어쩌면 아픔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의 탄식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거운 침묵,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 위로라는 말 속에는 고통과 울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위로였고 기다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공의 사제면서 설교자요 신학자인 플레밍 리틀리지라고 하는 분이 대림절 책에서 말합니다. 기다림은 인간의 상처와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자리다. 기다림은 상처거든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인간의 한숨과 하나님의 숨결이 만나는 자리가 기다림이다. 바로 시므온의 기다림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의 오랜 기다림, 그 상처난 골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약속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좀 빠르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좀 하나님 빨리 좀 응답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대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빨리 좀 부흥하고 빨리 뭐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 뭐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누가 뭐 일 시작했다는데 좀 빨리 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격을 빚으시고 영혼을 깊게 하시고 감당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영혼을 조용히 깊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답답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기다림 속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시므온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므온의 기다림은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견디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우리 아무리 의지를 결단을 해도 결국은 고갈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동행하면 그 기다림, 낙심해도 일어나게 합니다. 눈물 흘려도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게 보이지만 죽기 전에 한다는데 도대체 언제 보일 거냐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한 번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느려 보이지만 우리 필요보다 항상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바로 그날 아기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아픔, 눈물, 하나님 시간표 안에 분명하게 알람이 설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노예 동료 목사님 중에 50대 중반, 저보다 몇 살 이렇게 후배가 되는데 최근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 하반신 장애가 좀 있는 분입니다. 걷고 생활하는 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참 그 약한 다리로 걸어서 그래도 같이 일을 해요. 목회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나 누가 봐도 다리에 장애가 있으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50여 년 동안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나 목발을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다리를 자기가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고관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휠체어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결단을 내린 거죠. 인공 고관절을 넣는 수밖에 없는. 근데 이분이 한 지금 3주, 이제 4주째에 들어갈 텐데 금요일에 그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 3주 전에 금요일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안양도에 목사의 톡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톡이죠. 한 90명쯤 되는, 정말 90명 전부가 다 목사님 수술 잘하십시오. 목사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시오. 다 정말 한 명도 빠짐이 없이 그 90명이 다 그렇게 위로와 또 기도와 중보를 다짐하면서 수술하기 전에 그걸 올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수술이 끝났다고 우리 목사의 총무가 글을 올렸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토요일도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주일 새벽 2시 20분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4시에 일어나서 누군가 한 명이 봤더라고요. 2명이, 그러니까 본인하고 한 명이 누가 읽었는데 제가 그 4시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통증으로부터 이제야 한숨 돌려서 글을 남깁니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 중 지혈이 되지 않는 지병이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들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목사님들 기도 덕분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위로하지만 목사가 아프면 누가 위로할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런 글을 새벽에 글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요. 이 사람하고 제가, 이분이 온 지도 아직 10년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안양도에 들어온 지가. 그리고 존재는 알고 길에서 우리 모임에서 만나면 눈인사만 했지 사실 한 번도 대화 한번 해보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이 되고 한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 눈에 띄었고 알게 됐겠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그냥 불쑥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자고. 이분이 미국의 목회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영성을 전공해가지고 목사님은 상담 좀 해야 되겠다면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것도 한참 후배가 금방지게 저를 막 찾아와가지고 막 저를 붙들고 얘기 듣고 얘기하고 상담했으니까 밥 사라 그래서 대양 여기 우리 양동이에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기막힌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오겠다고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또 찾아와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또 2시간을 붙들고 우리 실가 카페에서 저를 붙들고 그렇게 교제해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친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의 석수동의 산막사이의 최고의 맛집으로 내가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칡냉면집에 가가지고 만두와 냉면을 배가 터지게 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그리고 11시 한 10분 20분에 일부러 빨리 가 그 집이 또 많으니까 사람이 우리 밥 먹기 전에 12시도 안 됐는데요 자리가 꽉 차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냐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집에 왔냐고 그런 줄 알라 그랬어요. 자,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 누워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톡을 이렇게 했더니 참 이제 지금은 재활병원에 간 지 일주일이 됐어요. 병원에 2주일 동안 수술하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상황을 보고 한 달 있거나 아니면은 2달 그렇게 이제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뭔 얘기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시작했대요. 이제 아기처럼 그런 말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달, 2달 동안 내 힘으로 그럴 만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기다려요. 본인도 기다려요. 하염없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기도하면서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첫날 올렸다는 그날 그 새벽에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준 것처럼 그날이 주일 새벽이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주일 사역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그 3주 전에 그 새벽에 얼마나 그 말이 목사님들 오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박히고 그날 아마 주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가슴의 뜨거움으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거든요. 서로를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는 그 명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요. 좀 어울리지도 않는 옛날 중세시대나 그 이후의 화가들의 그림이라 그러면서도 그걸 깊이 보면은 시므온의 눈과 마음과 그 모든 게 바로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평생을 버티게 했던 약속이 지금 품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므온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처럼 알지만 사실은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다림,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요.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 삶을 앞날을 또는 아프신 분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내 인생의 그 모든 것 너무 늦었나 기도를 멈추어 버릴까 싶은 그 순간도 있다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도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 눈물을 통해 도리어 내 이 약속이 싹트게 해주시고 눈물 속에 하나님은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 약속은 깊어지고 내 영혼은 더욱 정결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품었듯이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쁨과 함께 기다림의 애잔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울음은 그대로, 내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는 이미 오실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오심을 알고 있고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울어도 기다립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아직 저는 울고 있어요. 그래도 기다릴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그 약속을 기다리고 확신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질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함께 이 인생의 기다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 욕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연들, 우리의 기다림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직도 울고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아직도 아픈 우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울기도 하지만 결코 이 울음과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도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따르겠다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안길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대림절 주님 기다리는 기쁨의 주일이지만 이 기쁨은 눈물을 통과한 기쁨인 줄 압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직도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그 품에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안기어 주시옵소서. 이 기다리는 귀한 계절에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